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이 시간 그들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분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당당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입술에 오순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한 분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더워요 많이? 괜찮아요? 아니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돼요. 오늘이 좋은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죄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해결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로만 가능하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귀에 이게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이게 믿음의 귀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이거든요. 그죠? 물론 다른 건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죄와 사망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 친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말을 잘 들어요. 아무리 친구라 한다 할지라도요, 부부라 한다 할지라도요, 안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가 왜 이 말을 계속해야 되느냐? 혹시 그들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된다. 이 믿음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사울 왕의 뼈를 가져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20번 이상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울 왕의 뼈를 가져온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잖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쓰려고 이 마른 뼈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요, 이제 다윗 왕이 말년이에요. 이제 그죠?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기근이 생기는 것일까 고민하는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자기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죽인 값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브온, 길르앗 야베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이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사울왕 때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사울왕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사울과 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우리에게 좀 넘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 7명을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7명의 아들을 죽여가지고요,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7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아 놔요. 근데 그때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죽었고 본초 아들도 죽었습니다. 본초 아들 5명과 첩의 아들 2명이 같이 7명이 죽었는데, 이 시체를 그대로 놔두면 새가, 공중의 새가 쪼아 먹고 짐승들이 그것을 다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곳에 가가지고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뭐 하냐, 새들이 오면 새들을 쫓아내고 짐승이 오면 짐승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울왕이 비록 내 원수이지만, 나를 수십 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거기에다가 그 뼈를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그 뼈를 가지러 갈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왕의 첩 리스바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의 뼈를 저곳에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기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 기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을 3년 동안 있었던 이 기근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그저 풀들이 그저 곡식들이 좀 자라가지고 백성들이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려요? 사울왕의 목베인 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생각 속에 어려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말은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사람들과 기도하는데 엉뚱하게 생각은 뭔가 하나 꼭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이 그 기도를 앞설 수밖에 없는, 지금 다윗 왕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근을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 한쪽에서는 뭐가 떠올리게 되냐? 사울왕의 뼈가. 더군다나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게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그죠? 자기가 기도하는데 또 뭐가 생각나냐? 그 첩이, 리스바라는 첩이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낮에는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는, 저녁에는 그저 짐승을 쫓아내는 그 하는 모습들이 기도하는 데마다 계속 7개월 동안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선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저 뼈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20번 이상이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스바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저 뼈를 가지고 와서 온전하게 기스의 묘에, 그저 사울 왕의 아버지 그 묘실에 내가 장사 지내야 되는지. 사울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죽어서까지도, 그죠? 그가 죽었으면 그만인데 죽어서까지도 뭐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다윗 왕의 친구였던 요나단마저도,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 싸움하러 가지 말라라고.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데리고 와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딱 생각하니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록 사울 왕은 나의 원수지만 저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의 40년 동안의 인생을, 왕으로서의 인생을 봐왔다. 이 사울 왕은 1, 2년 동안 그저 왕이 된 다음에 초년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권력이 손에 쥐어지게 되니까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울왕.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그 시체를 가지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더군다나 다윗 왕이 그것을 가지러 간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울 왕의 뼈를 가지러 간다, 못 간다, 안 간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믿음 없으면. 다윗이 가지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죠? 그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말에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뭐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지금 다윗 왕도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왕 생각만 하면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에 의해 가지고 그저 사울왕이 다윗을, 그죠,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좋은 사람이다,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뭐라 하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수십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이 있는 사울왕의 뼈를 가져온다? 이거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생각할 때 잘 보세요.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그 악신을 내쫓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치고 자기가 악신이 걸린 것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활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화살이 다윗에게 빗나가서 망정이지, 그걸 맞았으면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의 뼈,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사람 뼈를 가지러 간다?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더 속상한 것이 있잖아요. 풀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사위로 삼아놓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 미갈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내가 사울왕의 뼈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부하들이 들으면 당신 미쳤냐, 이거 이렇게 말하기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때의 주변 사람들이, 부하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 왕은 사울왕의 뼈를 왜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혹시 사울왕이 살았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했었고 그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죄를 많이 졌는데 그 뼈마저 가져와 가지고 갈기갈기 그 빠가지고 궁중에다가 날려보려고 하는지, 이런 음성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갈등이라는 거,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해악을 행했던 사울의 뼈를 가져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뼈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겠다. 뭘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이 사울 왕의 뼈를 한번 가져오리라. 사람들이, 부하들이 미친 짓이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의 7명의 뼈를 내가 한번 그곳에 가서 가져오리라. 지금까지 그 뼈를 보관하고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길앗에 가서 그 뼈를 내가 가져오리라. 아무도 그 뼈를 내주지 않지만 이 길앗 여부수 사람들은 나에게 좀 신세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잘 타일려서 그 뼈를 가져오리라. 사울왕의 뼈만 아니라 7명의 아들들의 뼈도 함께 찾아오리라. 완악하게 굴더니 잘 죽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 뼈를 한번 가져오리라. 그래서 다윗이요 직접 뭐 합니까? 사울왕의 뼈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뼈까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암이 아무런 의미 없는 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사울왕의 뼈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 왕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신지 알았어요? 다윗 왕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입니다. 뭐 놓고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근이 일어나서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느냐? 내 머릿속에 사울왕의 뼈가 보이는 거예요. 리스바가 새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울왕의 뼈, 이 아들들의 뼈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 믿음 하나,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부하들이 나를 미쳤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하나 붙들고 가서 가져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고 가져오겠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가서 가져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이 다윗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원수네 악이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안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하냐? 이스라엘을요, 안정적으로 치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원수의 것을 왜 가져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너 원수인데 그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 뼈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하냐? 다윗 왕의 왕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보시고 뭐해요? 3년 동안 있었던 그 기근을요, 말끔하게 그날 해결해 주시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 그날 다 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주냐면요, 그 시간 이후부터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칭함을 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다윗 하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만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저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저 결안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본이 요만큼인데 어떻게 자본이 많은 사람들과 견디어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다윗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뭐로? 사울의 뼈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최고의 왕이라는 칭함을 얻어요. 야,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 생각할 땐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예를 든다면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생각했다면 그때 왕이 돼야 돼요. 그때 사울이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로부터 20분 이상씩이나 얼마나 많이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이 원수였던 사울왕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그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해요. 네가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의미 없는 뼈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원순이 악인이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디다가 보고, 군대에 있는 그 장소 보고 오줌도 안 논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죠? 저는 고생한 거 고생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그죠? 군생활 얼마나 36개월 하셨지요? 더 하셨어요? 장일 장로님 몇 개월 하셨어요? 36개월 하셨죠? 저는 30개월 했는데 또 대학교에서 교련 훈련 받아가지고 3개월 혜택 받아가지고 27개월 하고 나왔는데, 우리 군대 생활은 군대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근데 보세요, 다윗은요 그 원수였던 사울왕의 뼈, 그걸 가져다가 그 묘실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그 마음 보세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이제 인정한다. 내 마음 네가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등극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뭐가 나타나지 않냐?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환상이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날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걸어다니는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뜨거울 수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을 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해서 엠마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안 나오지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눈물 날 때도 우리가 있었거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현상을 보여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수많은 교회에게 동일한 현상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파송되어져 가지고 모든 종족을 구원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미전도 지역까지 가서 확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으니까 큰 교회, 그 사이즈 큰 교회, 뭐 숫자 많은 거 이거 자꾸 생각해.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뭐 하냐? 이 현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주면 그 교회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현상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현상이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것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자꾸 교회가 없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상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면 그 교회는 영원히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종종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오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없으니까 자꾸 누구를 보여주려고 해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 나오면 누구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나를 보여주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내 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나는 그래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목사가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보여줘야 예수님이죠.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금송아지 있어요. 보여줘야지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내가 하겠다. 거기에 속아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갱년기가 오고 권태기가 오고 왜 그래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했는데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권태기가 오고 갱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야만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물론 아파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1년씩 2년씩 10년씩 안 나온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뭐예요? 천국 가요. 여러분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30년 전에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장례식이 가면요, 울고 불고 뭐 그 입관할 때 또 뭐 하관할 때 울고 불고,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사님 자꾸 그거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을까? 뭐가 없어서?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지 못합니다. 신자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던 신자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이것은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찬송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지식으로, 여러분 박사학위를 몇 개 따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 영혼에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악한지 무엇인지 잘 몰라.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그죠? 더군다나 죽었는데도 나쁜 인간이라는 말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 사울 이야기잖아요. 죽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보여줘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 탓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요, 유대를 위해서 40일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간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눈앞에 수많은 뼈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뼈들이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지 안 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합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라 명령하라라고. 에스겔이 그 뼈에게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명령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게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 뼈들을 통해 가지고, 마른 뼈들을 통해서 생기를 불러넣게 되어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뼈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군대로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뼈가 이스라엘 3년의 기근을 멈춘 것처럼 에스겔의 해골의 뼈가 새로운 민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뼈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자? 하나님을 보여주자. 내가 그 뼈가 되면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아난다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되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말자고. 내가 오늘 저기 이야기는 마른 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육이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눈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도 받아야, 입술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온갖 잡다한 소리 내가 들어도요 거기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보여주면 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내가 마른 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현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권세가 나타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이 있어서 말한다고 안 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안 말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도 사우랑처럼 마른 뼈일 수도 있고 에스겔이 바라보는 해골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확신합니다. 오늘 주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 영혼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